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그동안 5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6월 한 달, 특별히 호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전국에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의 일꾼들, 나라의 일꾼들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또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축복과 소망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를 빛내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 전교인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영과 혼과 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군에가 있고 또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명과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의 예배에 관한 이제 바울의 권면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복장에 대해서 여성들의 이제 정결한 그 공예배의 예배 복장을
또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풍성하고 많이 있었던 이 각양 은사들, 방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넘치는 은사들의 어떤 분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랑의 은사. 이것은 은사 중에 아주 가장 높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큰 개념의 그런 은사라기보다도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은사가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구리가 생산되었고 그 구리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대장간의 소리와 같이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방언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는 말 같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 대장간에서 그냥 모양 만들고 그릇 만들고 어떤 도구 만드는 그래서 소리치는 소리내는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자기 유익일 뿐이고 자기 능력을 나타낸 것 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남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준다는 희생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도 다 지나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만이 온전함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사랑만이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14장에 와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에는 이제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예언은 어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좋고 방언은 좋지 않고 그것이 아니에요. 또 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있어야 되겠고 방언도 개인의 영성,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두 신령한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여기 방언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방언을 그쳐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나도 방언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죠?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신령한 영적인 은사고 다 사모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방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는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되고 왜 사랑이 어려울까? 왜 사랑이 어려울까? 사랑은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누가 자기 희생합니까? 누가 자기가 아프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신비하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열렬하게 정말 질투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에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보세요. 방언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하늘의 언어예요. 자기는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언은 뭐냐면 사투리를 얘기합니다. 예, 서울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 방언, 예, 경남 방언, 방언들이 있죠. 지역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하고, 또 외국어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나라 말하고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절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그 자기의 유익을, 영적 유익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나도 못 알아듣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 방언의 역사는 또 특별히 아까 말했지만 외국어 방언의 역사도 그들은 외국에 살은 적도 없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거는 우리 지역의 언어인데, 영어인데, 일본어인데, 중국어인데,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운 적이 없는데,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내용이 또한 중요하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그 난 곳 방언, 배우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았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배우지도 않았던 그 하늘의 언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시는 그 방언 언어들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의 역사를 말하는. 그런데 알아들어요. 이 기가 막힌 역사들. 방언을 원래 하늘의 언어고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방언의 대상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방언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나조차도 몰라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그렇게 되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고요. 그리고 비밀, 이것은 개인적인 비밀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비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떤 비밀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누가 들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 치고 막 이랬던 거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말하면
목사님이 저런 일도 하셨어? 저런 나쁜 일도? 저런 이러면 덕이 안 되겠죠. 그 개인적인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걸 뭘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만, 그리고 나와만의 영으로 그런 비밀한 이야기들, 말을 하는 것, 이것을 뭘로 해요? 방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이제 방언과 예언을 구별하는데,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란 또 무엇인가? 예언이란,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어떤 미래적인 사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만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예언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언을 뭐냐면 설교를 말해요. 가르치는 걸 말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뭐가 돼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성경의 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예언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뭐요? 교회의 덕이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구분이 되죠? 이제 방언과 예언이 구분돼요. 방언은 하나님께, 예언은 사람에게. 방언은 자신도 모르고 영으로 하늘의 비밀, 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방언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 지혜,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거를 사람에게,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또 이렇게 분명히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영적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교제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면 더 좋습니다. 유익이 됩니다. 이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돼요. 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방언은 별로 안 좋고, 방언은 자기 덕 세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신령한 은사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방언과 예언 모두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둘 다 사모하고 둘 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기에게도 영으로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 원하는, 나중에 말하면 나도 방언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나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잖아. 1만 마디 방언보다, 이건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건데
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뭐요?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씀으로 교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축복하는 이 5마디 말이 낫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이 일들 통해서. 공예배에 무분별하게 대표기도 하러 올라오셨는데 여기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죠. 근데 누가 저 사람 참 멋지다, 참 얼마나 신령했으면 저렇게 올라와서 공예배 시간에 다 방언을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건면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변의 은사를 있으신 분은 알아듣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설교예요? 예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이니까 나는 이런 방언한다, 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는 이런, 내가 이걸 막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죠? 예언이 더 좋기 때문에, 예언이 더 위에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상위 은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차원에서는 예언을 더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맞죠?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꼭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통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추장, 이런 불편함, 이런 거를 따지다 본다면은 예언을 하기를 더 권면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예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6절에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바울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그러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는 피리, 검은고,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피리 부는 건지 검은고 타는 건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예언이나 방언을 할 때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8절에는 나팔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하려. 나팔은 이제 전투를 시작할 때, 혹은 뭐 전투를 끝날 때, 그리고 퇴각할 때, 전진할 때, 이런 분명한 그 나팔의 소리, 음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면은 아무 분별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죠. 9절에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도 자신에겐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통변에 그런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그냥 허공에다 소리 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라는 거죠. 10절에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았어요. 외국인은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고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 이렇게 다니는데 그 외국어를,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끼어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하면은 그 소리는 나지만 우리 무슨 소리인지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얘기. 당시 고린도에는 외국인이 많았어요. 그냥 길거리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자기들 자기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는데 그 방언을 모르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 되고 말잖아요. 그와 똑같다.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드렸어요. 방언과 예언 모두 신령한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을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네. 모두 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고 너희들은 더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 근데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이 이제 뭐야? 반대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모든 신령한 것들을 뭐요? 이제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동기. 내가 막 기도할 때 방언 막 하는데 나 이렇게 방언합니다. 나 이 정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한다. 그런 정말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자랑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은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마디로 소리만 좋고 소리만 크지 다른 사람은 이게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음정이 안 맞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해. 그 크신 하나님의. 그럼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막.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 찬양을 아는 사람은 아유 저렇게 찬양하는 거 아닌데, 저 찬양이 아닌데. 이건 그럼 그분의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본인은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자식이 자신이 기쁨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너무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기쁨이 되고 자기가 너무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신 은사인가 선물인가 아닌가. 첫째, 자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에게 덕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요게 네 가지가 잘 합쳐지면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 선물.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라. 봉사해라. 근데 자기도 봉사하면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일하면은 막 기대가 되고, 그리고 형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공동체에,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방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방언하세요.
또 예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목적은 뭐죠? 나에게 유익, 형제들에게 유익,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그 은사를 쓰겠습니다. 그런 은사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서로 돕는 다스리는 각종 방언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역사들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쏟아지고 흘러지고 흐르고 넘쳐서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주신 음성 그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오늘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또 투표하신 분도 있지만 못 하신 분들